예, 2주차 두 번째 강의는 17장부터 24장까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건 사도행전에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자 16장 마지막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이 계속해서 세례요한 시기까지 쭉 이 땅에 계속 침노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이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부자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예에서 부자와 같은 그런 참 아주 억울한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면 그들이 말을 듣겠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할 말이 뭐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토라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희년 정신을 이야기하겠죠. 그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다 진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예언자에게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죽었다 살아나도 남는 사람이 가더라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토라와 예언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정한 이스라엘 되게 되면 이 땅에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고 포로세관이 종식되고 야훼가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 이스라엘 왕이 된 이 야훼를 왕으로 삼는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등불이 될 거다. 빛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 일을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토라와 예언자의 말씀이 이미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금지는 그 지속적인 유효성을 지금 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권세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와 같이 포악하게 자기 동생 이혼시키고 자기도 이혼하고 이혼한 자와 이혼자가 같이 결혼하게 되는 아주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유대를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로마에게 충성한 자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와 같이 행사하고 있는 자가 토라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 불의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율법과 토라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탕자처럼 회개한 죄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뭐냐면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잃어버린 자가 찾은 바 되었다. 부활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랄지라도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신념, 자기의 그런 어떤 기득권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고 보지 않을 거고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제 여행을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이 17장과 18장은 믿음과 순종, 믿음직한 소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와 믿음, 그리고 정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다시 말한 하늘에 믿음만 있더라면 산을 옮길 만한, 뽕나무를 그와 같이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신실한 종으로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수혜자가 됐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와서 감사했는데, 그런 나머지 9명의 이런 유대인들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는, 반응이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지금 반영해 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엄청난 그런 은혜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경고가 마땅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그렇게 향하는 그런 행적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18장에서는 우리 하여금 기도하라고 그러죠. har이 많은 가부와 재판관의 그런 비유,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등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니면 여러분 자기 토라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정의가 뭐니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은 19장에 가게 되면 이 삭개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여러분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5장 1절에서 레위를 부르는 세리입니다. 세리.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지금 도달하고 난 뒤에 여기 맨 마지막 절정에 삭개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 중간중간에 세리와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고 죄인과 세리의 그런 친구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더불어서 식탁 교장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굉장히 불평을 했다. 이런 모든 여러분 세리에 대한 사역은 삭개오 사역을 통해서 결실을 맺은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또한 뭐냐면 나사렛 선언부터 비롯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 땅의 희년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난한 자와 부자들, 부자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캠페인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이 부자들이 당시에 누굽니까?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로 속해있는 평민들이나 아니면 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이, 아니면 여러분 그 사이에 병자와 같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 엘리트들입니다. 그 엘리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이 기득권자들과 함께 뭐냐면 연결되어 있거나 그들과 옆에 부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가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비롯해서 부에 관해서 계속 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 12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부자와 이 하나님을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고 하시면서 궁극적인 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자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하나의 여러분 전반적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로 우리가 이제 기속될 수 있는데, 아무튼 누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그와 같이 사역했던 세리와 죄인들은 삭개오를 통해서 해결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회개했다. 삭개오는 부자인 동시에 사실은 세리인 것이죠. 죄인인 것이죠. 그래 부자들은 예수님이 또한 뭐냐면 부자 관원들 또는 14장에 보면 부자 바리새인의 집에 또 부자들에 대한 예배를 들면서 부자에 대한 깨끗한 메시지를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 이 대답에 따라서 이 대답에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층들이 그다음 예루살렘 성전을 그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두개파나 제사장들이나 그 다음에 헤롯의 이론들이나 이 사람들이 삭개오와 같이 뭐냐면 이와 같이 반응하게 되면 유대는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잘못된 대안을 가지고 왔는 거죠. 열심당원들의 그런 여러분 열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 로마 체제를 갖다 변혁시키는 것이 벗겨내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마치 민족의 해방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민족이 멸망당하는 그 길로 유도하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결코 그러면 이 열심당원들의 이 프로그램에 그들 일록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계속해서 물리쳤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룟유다, 가롯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열심당원 가운데 소위 말하면 자객, 시카리라고 그래요. 자객. 시카리에 대한 하나의 뭐냐면 그 아람어식 번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가룟유다가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당원들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품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생겼던 그런 대의에 맞지 않으니까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보게 되면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저희 식사합니다. 18장 18절 25절은 부자 가늠과는 정반대의 회개한 부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는 자에게 나눠줍니다. 자기가 혹시라도 잘못을 범한 자에게 4배나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토라에서 규정한 규정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세리인 삭개오는 토라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관은 그 당시에 여러분 관원이라고 그러면 부자인 동시에 청년이고 관원이에요. 엘리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며 했을 때 단지 여러분 잃어버렸던 자가 누굽니까?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 포로생활을 하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그들을 찾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일행의 기대감은 일부 일행은 하나님 나라 곧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께 새로운 다윗 왕으로서 그의 앞에 놓이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정의와 평화의 새로운 체제를 갖고 올 것이다. 그런 정권을 가져올 것이다. 여기는 마카비 반란에 수반되었던 것처럼 마카비 향수가 항상 남아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오시도록 성전을 바로 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의 응답으로 예수님은 한 귀족이 들어올 때 장사를 하라고 3명 중에 나눠줬던 10문화의 비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예수님이 귀족처럼 가셔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할 일을 남겨두셨다. 소위 말하면 이 연기된 종말로 예수님이 오신 일이 아직은 멀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으로 이제까지 많이 해석해 왔는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누가가 이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왕이 갔다가 돌아오고 그의 부재 중에 순종하거나 불종들에게 되돌아온다. 되돌아온다.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발언할 것이냐. 예수 시대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친히 방문하실 때 어떻게 포로생활 당시에 승리를 떠났지만 결국에 되돌아온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서와 스가랴서 말라기에 그와 같이 예언되었습니다.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는 것. 이스라엘은 자신의 부재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신뢰할 만한 가치 있는 충분한 이 토라와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갖고 있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시온으로부터 야훼의 귀환을 구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비유 나오는 불순종하는 종은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이 직접 해당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은 너희가 하나님의 방문했대. 우리 신적 방문했대.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뭐 돌보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피스코페라는 앞에 설명드렸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하나님이 그들 방문하셨다. 그것은 이미 스가랴 찬송시에서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방문하신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이것은 출애굽기 4장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셨다. 그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말들인데, 지금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친히 야훼가 방문하셨다. 자, 하나님이 직접 방문했는데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까? 삭개와 같은 죄인들과 세리들은 예수님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삭개의 예를 들어서. 근데 당시 유대인 지도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는 야훼로서 하나님의 도시에 입성하셔서 그들에게 철저한 경고를 그리고 성전에서 청결의식을 그와 같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상징적인 청결이죠. 성전 청결이라는 것은 별로 이렇게 사실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예언자적 상징적 행동. 예언자들이 성전에 가서 모든 걸 다 뒤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이 행위는 당시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 당시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는지 엄숙한 그 예언자들의 그런 경고를 갖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했을 때, 이거는 예레미야와 그 다음에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성전 멸망에 대한 그 원인을 너희들이 직접 지금 뭐냐면 그것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모든 부가 다 집중됩니다. 자, 성전세,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 제물, 11조 기본적으로 들어오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 성전은 고문서를 갖다가 그와 같이 이렇게 보관하는 곳입니다. 정치와 사회, 경제 모든 것에 다 중심지예요. 성전세를 갖다가 온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성전세를 다 이쪽으로 보냅니다. 매년 하프 세겔. 제사를 드릴 때 일단 제물이나 아니면 제물을 갖다 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그런 것을 갖다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것도 특권 사업입니다. 11조도 받아요. 제물이 이와 같이 쌓이게 되면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 투자처가 결국 지금 유대 땅을 갖다가 지금 유대 땅이 로마의 통제 소유에 들어오면서 어떤 지금 방식으로 유대 백성들 자체가 삶이 이렇게 변하는지를 우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가 일단은 여기서 뭐냐면 세금을 매깁니다. 당시 세금이 거의 40%에 해당합니다. 자, 세금을 갖다가 제때 내지 못하면 빚을 내야 돼요. 빚을 내지 못하면,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거나 아니면 땅을 내놔야 됩니다. 땅을 내놓게 되면 소작인이 돼요. 소작하게 되면 땅 지주에서 소작 떨어지면 더 생활이 열악해지죠. 그러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일일 노동자가 됩니다.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일일 노동자로 자기의 노동력을 파는 노동시장에서 그 일도 할 수 없으면 결국 레스테스 강도가 돼요. 강도. 이 강도는 그 강제력은 다른 사람 찔러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의적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버글버글한 의적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장길산, 홍길동 뭐 이와 같은 또 외국에서는 우리 조르라든지 로빈훗과 같은 그 의적들이 일어난 시기는 불평등이 되면서 더 이상 사회가 경색돼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 가난한 자들이 이와 같이 도둑으로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빚을 갖다가 내면 빚을 갖다가 이 빚 고리 대금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건 돈은 항상 투자처를 찾게 돼 있거든. 그럼 여기에 빚을 갖다 하면서 고리 대금합니다. 또 이 사람은 땅을 내놓고 땅을 매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뭐냐면 이 사두개파를 비롯해서 이 엘리트들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는 부재지주, 주인이 없는 땅,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소작인의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들었던 비유 가운데도 한 주인이 그와 같이 무엇을 맡기고 갔다 하는 소작에 대한 한했던 그 암시를 주는 것이죠. 수많은 소작인들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것을 그런 현상을 갖다 야기한 장본인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와 관계됩니다.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그것에 행하는 매매행위다. 매매행위를 상징적으로 이런 보여준 다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로마의 경비대가요 지금 절기가 되면 위에 쭉 감시하게 되어 있고 성전 내면 성전 경찰들이 쭉 다니는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행동을 완전히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잠시 상징적인 예언적 행동으로 확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해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건을 내가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그 도적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너희가 바로 이 성전 자체가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광야에 있는 이 도적대들, 이 의적들, 그들이 사실은 도적이 아닌데 바로 너희들이 도적이다 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결정적으로 그와 같이 정죄하는 것이죠. 비판하는 것이죠. 성전이 문자 그대로든 언제적으로든 도둑들의 은신처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레미야 시대 그랬고요. 그와 같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도 대제사장들 즉시 붕괴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과격한 그런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지만 성전에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 일시적인 그와 같은 정지를 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은 사실 딱 보게 되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 때문에 이 가야바가 온 민족이 멸망당한 것보다는 한 사람이 그와 같이 죽는 게 낫다. 그게 가야바의 법칙입니다.
예,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됩니다. 그와 같이 대를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은 예, 부활을 실현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오게 돼. 부활은 혁명적인 부활이 오면 온 세상이 다 뒤집어 버립니다. 현재 그와 같이 여러분 기득권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이게 돼요.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부활 자체가 예수님의 결국 죽음에 대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지만은 공간복음은 이 성전의 행동이 그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음모들은 누가가 온 말을 갖다 쭉 말해 왔던 것을 정리해 주는 어떻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완수되어지는지 그것을 말합니다. 찾은 바에 대한 모든 사교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자세히 이런 문제가 되었으면 인정조차도 하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단절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와 용서의 죄가 철회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해가 일어나려면 은혜로우신 신적 주도권과 동시에 겸손한 인간 사이의 반응이 모두 취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 강조하지만 이면에는 인간이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장에 넘어오게 되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취했던 행동에 대한 일련의 이제 논쟁들 벌어지게 됩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헤롯 당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과 더불어서 날카로운 그런 논쟁을 하게 됩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에서 행했던 행동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당시 도대체 성전에서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와 관계됐습니다. 이런 맥락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마치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말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6명의 그런 남자가 죽고 나머지 7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죽었다. 누가 부활 이후에 그의 남편이 되겠느냐. 그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이제는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지금 부활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 부활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 그와 같이 소작임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맡겨두는데 결국 3년이 지나고 난 뒤 열매를 거두려고 그와 같이 자신의 종들을 보내 다 죽였다. 마지막 자기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들의 집이 모퉁이들이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 암울하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이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정말 다가올 시대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그러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과 부활 자체는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부활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이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 주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이런 질문들은 다 예수님이 성전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하나의 질문인 것이죠. 21장에 가부가 2개의 작은 동전을 헌금함에 넣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가부의 여러분 이 두 렙돈은 이거는 성전에서 발행하는 그날 구제금이에요. 그날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 먹을 수 있는 그거마저도 이 가부가 그와 같이 넣어버리는 거죠. 그 앞에 서기관들에 대한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부의 두 랩돈을 가지고 마치 여러분 뭐 교회에서 그 헌금하는 자에 대한 모금처럼 그와 같이 하는데, 그거는 전혀 명당이 맞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부가 두 랩돈을 넣은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는 것이죠. 서기관들에 의해서 가부들은 대개 여러분 죽고 나면 유산을 받습니다. 그 유산 서기관들에서 그와 같이 뭐냐면 이 앞으로 지을 성전에 뭐냐면 그 재산을 바치도록 꼬임을 받았어요. 성전 건축헌금으로. 그러면 서기관들은 가부의 재산들을 이렇게 법주 다루면서 자기들이 착취를 해버렸다. 악한 서기관들, 그들의 행위로 뭐냐면 가부는 그와 같이 지금 두 랫돈으로 하루를 살아야 돼. 그것마저도 성전에 내어버린데, 이 성전은 곧 돌 하나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당할,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있는 그 성전에다 그와 같이 투자하는 거. 이게 여러분 다시 보게 되면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AD 70년이 되게 되면 AD 70년에 티투스가 와가지고 이것을 돌 하나에 돌 하나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있는 기금들과 이 보물들을 다 끌고 와서 로마에 가서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워요. 콜로세움. 그 콜로세움에서 나중에 2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명수에서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일은 하나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비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파급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성전의 파괴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성전은 다니엘 7장의 예언대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암호화에 대한 묵시적 경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함께 현재 그 성전을 운영하고 있는 위기층에 이 특권 거축에 있는 자들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괴물 또는 짐승의 역할을 할 배역으로 캐스팅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정복될 때 인자인 하나님이 살짝 옳다고 입증되는 표적이 될 것이다. 다니엘 7장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지금 그냥 구현하는 것이죠. 그동안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에게 닥칠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 속아서는 희롱돼서는 안 된다. 굳게 붙잡고 견뎌낼 힘을 달라고 기도해내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옳다고 입증을 받고 압제되던 저들로부터 그들의 백성을 구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체포되어 순환을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 배반의 음보, 유다의 음보를 통해서 내러티브를 빠르게 가속하게 되면서 저들과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누가판에 의하면 예수님은 새로운 유월절 어린양으로, 이거는 누가판보는 거의 유월절 바로 전에 드리는 유월절 만찬으로 표현합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이다. 자신이 지키는 몸과 흘리는 피로. 그러므로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그 이전에 행하셨던 모든 그런 식탁교제들, 또한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식탁에서 먹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이걸 하나의 이제 해고한 것이 해고. 또 전망하기는 메시아 대잔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하면 어린 양의 대잔치에 참여할 자들, 여기 최후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바로 해고해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 예수님의 사역 속에 식탁교회에 참여했던 자들이고요. 또 앞으로 메시아 대잔치, 어린 양의 대잔치에 참여할 자들. 그러므로 최후의 만찬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구원의 백성으로 있는 그 표징으로서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성찬을 갖다가 행하도록 그렇게 제정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산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체포됩니다.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잔혹한 조롱과 를 받으면서 그와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은 내 때요 어둠의 근세라. 바로 파괴적인 악의 세계에 맞서서 그분이 전적으로 혈혈단신 다 혼자 남았다 하는 것을 감지하셨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회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적극재판 모이고 예상대로 그렇게 예수를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 인자가 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이것은 아주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예수님은 다른 7장과 시편 110편에 있는 예언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기 충분한 제목으로 그와 같이 찾고 이제 확보합니다. 고소의 내용은 나라를 전복시키고, 이 내용은 전혀 없고 나를 세금을 납부를 반대하고 자칭왕위를 주장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정치적인 협의로 그와 같이 예수를 갖다가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라도는 그가 결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에 속한 사람이니까 돌려보내지만은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왕으로 선포되고 헤롯의 죽음으로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헤롯의 사도행전은 12장에 매듭되는데요. 다른 왕 가이사의 경쟁자로 선포되고 마침내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것을 미리 지금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헤롯과 만나고 가이사의 대인과 만나 빌라도가 만나는 것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미리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바라바를 풀어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라는 그런 요구에 빌라도는 굴복하고 무고한 자가 이렇게 죄를 덮으시고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수수께끼 같은 말이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30년이면 불과 70년이 되게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가 와가지고 거기서 정말 참사를 당하고요. 그다음 예루살렘에서 아주 그냥 그와 같이 참 학살을 당하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로 끌려가서 콜로세움을 세우는 티투스의 그런 여러분 이 로마 제국에 대한 프로그램에 이용돼가지고 콜로세움을 세우고 그와 희생당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애통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 전망이 무엇인지를 보이시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주장합니다. 저는 정말 죄가 없다. 이 누가복음에 계속 예수님은 무고하다, 죄가 없다. 무고한 분으로서 죄를 뒤집어섰다 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강조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라고 이렇게 하죠. 여기서 파라다이스는 여러분 그냥 낙원 해가지고 에덴 동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낙원은 대중적으로 기독교적인 어투로 사용되는 천국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처의 부활을 기다리는 곳인 하데스를 목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오래 있지 않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낙원처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늘 보좌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곳에서 하늘 보좌에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치가 직접 시행령이 보고되는 곳이 바로 하늘 보좌입니다. 그러나 무덤에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데스, 음부에 들어가, 음부에. 이건 여러분 베드로 전세 음부로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그와 같이 강화하셨다.
하는,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을 통해 주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언약에 의해서 판단받겠지만은,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구원하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자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 불순종했던 자들, 그래서 멸망당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단 8명, 노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하데스에 있는데 그들의 영역에 그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데스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의인들이 가는 것이고 악인들이 가는 것이다. 이곳에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의 영역 속에 예수님은 3일 동안 계시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게 천국으로 표현되든지 하데스가 되든지 낙원이 되든지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잠시, 그래서 이건 잔다고 그래요. 잠다고. 잠자는 자들. 사망의 권세 속에 일시적으로 여러분 그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해서 그와 같이 씨하늘과 새 땅, 새 땅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가야 될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가는 이런 하데스라든지 낙원이 여러분 우리의 궁극, 이건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의 영역입니다. 그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이제 재림 바루시에 하셔서 세우시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현재 창조 세계 가운데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와요. Heaven come down,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 하늘의 영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전체가 성질이 됩니다. 이 헤롯의, 이곳은 헤롯의 여러분, 이 헤로디아라는 헤로디움이라는 그런 요새죠. 누가 그리는 십자가의 핵심은 유대인 왕이신 예수를 조롱한 장면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조롱하는 장면. 이야기에 다른 거 다양한 등장인물과 작은 사건들이 나타낸 의미를 하나의 뚜렷한 하나의 스케치로 그와 같이 끌어들입니다. 예수의 왕권이 무엇인지, 예수 왕국 자체의, 하나님 나라 왕국 자체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건물 위에 두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왕, 그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여기 있는 이 티툴루스라는 이게 그릇된 사람들과 더불어 축하받았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틀린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이제 그는 마침 왕으로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의 왕의 술 맡은 관원들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마신 심포도주를 그에게 정하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왕실 플랜카드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전통적인 여러분 그런 순교자들과 다릅니다. 대부분 그들은 고문자들을 저주하는 것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고 마치 저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 왕처럼 예수님은 자기 우편에 있는 자에게 명예의 자리,
내가 대통령 되면 뭐 해줄게, 내가 왕이 되면 뭐 잘해줄게 하듯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마태와 마가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된 것 달리 이 사람은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누가는 마가를 갖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죄인으로 죽은 예수는 죄가 전혀 없다. 예수는 아리마다 사람 요셉에서 장사되었다. 이것은 기인의 왕의 장례식과 같은 그런 준하는 그와 같은 뭐냐면 대우를 받았다. 여자 추종자들 중에 일부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매장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매장되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흔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빈 무덤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누가 보면 빈 무덤 자체로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이 제자들은 비극적인 상황과 절망 가운데 그와 같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들 속에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느냐? 당신은 근래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모르느냐? 무슨 이야기인데? 굉장히 동행하는 자를 갖다가 비웃듯이 그래서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차분하면서 우스꽝스러워요. 예수님은 전혀 모른 척합니다. 그 두 여행자가 예수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자로 소망을 품었다. 그리고 그는 능하신 선지자였다. 예언자였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낯선 사람에게 이 낯선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극적으로 뒤틀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어떻게 더디 믿는가. 메시아가 이런 권한을 받은 후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말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경이 풀어지고 성경이 그들에게 말씀할 때 그 가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낯선 자 두 사람이 내려가는데 항상 더써도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 대화에 끼어들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낯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여러분 이걸 갖다가 타자라고 생각해요. 타자. the other. 자기끼리만 있으면요 전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들 타자를 갖다가 우리가 이와 같이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거죠. 그분이 때로는 여러분 뭐 쓸데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때로는 천사일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 오셔서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성찬을 할 때 바로 그와 같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를 알아보게 되었다. 성찬이 가지고 있는 유카리스트. 성찬은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 이제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은혜의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으로 본 거죠. 이 두 개는 핵심입니다. 성경은 계시된 말씀으로 영감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때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요. 성찬은 그와 같이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고난과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아의 목적의 핵심이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성경의 예언과 정확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를 열방에 이제 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핵심 적인들이다. 이로서 하늘의 건등이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그와 같이 이제 바톤을 넘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자체가 궁극적으로 성경 전체 내러티브가 진행해온 그 이야기의 절정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결정적으로 행동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단지 한 부족 이야기, 한 민족,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열방이 들어야 될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창세기 10장에 흩어져 버린 그 열방에게 전해지는지, 신실한 증인들이 이스라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한 부족 이야기, 한 유대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열방의 이야기로 믿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각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화와 그들의 토대 이야기에 도전하면서 그들을 정복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인간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들다. 그게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토록 갈망했다. 흩어진 이 열방이 왕들이 선물을 들고 시온으로 귀환하는, 순례하는 그 이상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는 성천 이야기로 짤막하게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고 사도행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나타난 예수와는 달리 이 모든 일이 마치 같은 날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베다니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으로 맞닿는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성전에 대한 누가의 설명,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라고 그렇게 가정하고, 비록 성전은 잠시 남아있었지만은 제자들은 그곳에 오랫동안 한동안 예배를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누가의 디에게시스 내러티브의 이 1장 4절에 나오는 첫 번째 부분 매듭을 짓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성경에 발표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수수년에 걸친 고대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가 그 목표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이죠.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